자, 오늘 제목은 오직 예수냐.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 가서 큰 교회에서 행사하는데 찬양을 인도하시는 목사님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너무 오직 예수를 강조하더라고요. 찬양하면서 너무 오직 예수 강조하기에 저거는 복음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구나.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나와 똑같은 나사렛 출신 그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천주교처럼 자꾸 오직 예수 그래도 보면 오직 예수는 마리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직 예수를 강조하는 것을 제가 보고 큰일 났다. 저렇게 되면 사탄이 분명하게 오직 예수 자꾸 그렇게 하면 사탄다 성질나가 더 강하고 악한 귀신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데리고 오게 되어 보면 교회가 자꾸 영적으로 성도들이 시달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한 가지 꼭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쁘게 받으실까? 그러면 그 예배에 성도들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그 보혈의 피바람의 축복이 있는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단입니다. 아브라함의 단이 분명히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단을 샀듯이 오늘 우리 예배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분명히 보혈을 흘리신 그 보혈의 피바람의 축복이 있는 예배, 우리가 오늘 또 이 예배가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 이제 설교 중에 오늘 설교에 좀 서론에서 얘기하자 하면 이제 아담이 에덴 동산에 추방이 됩니다. 추방당하는 그 이유가 창세기 3장 마지막 그 절에 가서 보면 범죄한 인간이 우리와 같이 선악을 분별하는데 하나같이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해서 범죄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영생을 선악과가 아니고 생명과를 통해서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생명과 다시 말해서 영생과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추방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래 그 죽음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이 부분에 죽음이 이제 오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과를 따먹을 수 없는 이런 아담과 하와가 됩니다. 자, 이렇게 에덴 동산에 추방해서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늘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시고 늘 그렇게 임재를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 추방한 그 아담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은 임재하시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꼭 참고해야 될 것은 원래의 우리 인간은 영생과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그렇게 유지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탄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죽음이 들어오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에덴 동산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아담은, 그리고 그 아담의 자손들은 영생과 대신입니다. 영생과 대신 원래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생명의 숨. 그래, 영생과 대신 이 생명의 숨,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쉬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영생과 대신. 그래, 이 숨을 쉬면서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5장 1절에서 31절까지 가서 보면 아담의 자손들이 천년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야, 이 천년의 삶. 그래서 이 천년과 같은 삶을 사는 이제 아담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이제 호흡을 하면서 이 숨을 쉬면서 그 아담과 아담 자손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임재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그래,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4절에 가서 보면 에녹이 지구상 이 지구의 마지막 재림에 대해서 재림 사건을 예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임재를 누리냐 하는 그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에덴 동산에 추방당했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축복 속에서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임재 축복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못하고 그가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유다서 1장 14절 마지막 이 세상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예언을 딱 하는 거예요. 그 재림 사건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천년왕국 시대를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시대 예언. 그러니까 천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천년의 삶을 살면서 그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앞으로 지구 마지막 이 세상은 바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거를 예언했다는 거예요. 거기 유다서 1장 14절이라는. 그러면 천년왕국은 뭡니까?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뭡니까? 천년 동안 천년의 삶을 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천년의 삶을 그거를 보세요. 인류 초창기 사람인 에녹이 그렇게 예언을 했는 거예요. 초창기 사람이라니까요. 아담의 7세 손이라고 이래 돼가 있잖아요. 그렇게 마지막 세상 이렇게 예언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담과 그 아담의 자손들은 천년의 삶을 누렸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앞으로 천년왕국 시대에 천년의 삶을 사다가 이제 어디로 갑니까? 무궁세계로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예언했다니까요. 야, 참. 그래서 하나님의 숨, 영생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숨을 대신 쉬면서 하나님과 그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그래서 어느 정도 하나님을 누리냐 하는 거, 이거를 보여줍니다. 자, 오늘 이 점을 보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들어가면서 자, 누가복음 23장 오늘 본문의 35절에서 38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전에 두 가지의 제목이 나옵니다. 제목. 이 두 가지의 제목이 나오는데 첫째가 뭐냐? 37절 유대인의 왕이시다는 거요. 그래 빌라도도 그거를 물어보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확인하려고 하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뭐랍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렇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빌라도에게 대답을 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목이 뭐냐? 39절에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제목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적으로 유대인의 왕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다? 바로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가서 보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아도나이 하나님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래 여호와 하나님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 거기 가서 보면 신학적으로 왜 예수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 주셔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증거해 줍니다. 그래 오직 예수가 뭐가 되어 주셔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되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 그 오직을 말합니다. 그래 오직 예수 이게 아니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모슬렘 뭐랍니까? 모슬렘은요 오직 마호메트가 오직입니다. 그들에게는요 허용 안 됩니다. 그들에게 마호메트 외에 예수 얘기하다가 전부 다 죽어요. 허용이 안 된다니까요. 모슬렘은 오직 마호메트라니까요. 오직 마호메트입니다. 그리고 불교도 오직 석가모니다니까요. 불교는 오직 석가모니.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어릴 때 12살 뭐 이럴 때부터 예수님의 행적이 없어요. 행적이 없다니까. 근데 그 불교에서 뭐라 하느냐? 봐라. 예수님은 그때 어디에 왔느냐? 석가모니에게 와서 그때 배웠다는 거예요. 석가모니에게 와서 배웠다. 그러니까 예수보다 석가모니가 더 오직이다니까요. 더 오직입니다. 그래 석가모니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보다도 석가모니가 500세 앞서왔잖아요. 그러니까 석가모니한테 그때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살부터 이제 예수님 그 30세의 공생애가 시작되잖아요. 그래 행적이 없다니까. 성경은 뭐 행적이 없어요. 행적이 없는데 그때 마침 석가모니에 들어가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석가모니가 오직입니다. 예수보다 더 오직이에요. 모슬렘은 더 마호메트가 오직이다니까요. 아니 그런데 무슨 우리가 자꾸 마호메트보다 더 뭐 우리가 말한 게 예수입니까? 마호메트에서는 모슬렘에서는 예수보다 더
마음의 뜻가 더 오직이고 불교에서는 석가모니가 더 오직이다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불교에 가가 그래 말하니까요. 아니 모슬림 가가 오직 예수 그래 봐봐요. 에이, 한 수 아래로 봅니다. 그 우리가 오직 예수가 아니다니까. 오늘 꼭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잡아야 돼요. 아니 그렇게 왜 예수가 그렇게 고난을 당해야 할 그 당위성이 뭐냐? 왜 십자가에 그분이 죽으셔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당위성. 그리고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을 하셔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당위성.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그러면 오직 예수는 박살 못 낸다니까. 나하고 똑같아요. 석가모니보다 더 한 수 낫다니까요. 아니 마음의 뜻보다 한 수 더 낮아요. 오직 예수는. 그런데 왜 자꾸 오직 예수 강조하는지. 야, 저렇게 되면 사탄을요 완전히 이거는요 성질나게 만듭니다. 오직 예수 그러면 그러니까 더 악한 것 데리고 와가 영적으로 시달리도록 만들어 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 주셔야 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이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랬잖아요. 임마누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오늘 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귀한 증거가 오늘 또 큰 두 번째로 사실적으로 발견이 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발견 안 되어지면요 그 믿음은 헛것입니다. 헛것. 오직 예수 믿음 헛것이라니까요. 사탄은요 성질내게 만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다. 자, 이거를 확인하고 내가 체험해야 된다. 이거를 확인하고 체험해야 된다. 이렇게 확인하고 체험되지 아니하면 마태복음 그 12장 43절에서 45절에 가 보면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되어질 보면 귀신이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가서 우리를요 아주 곤란하게 만들어 봅니다. 아주 우리를요 난처하게 만들어 본다니까요. 이 귀신이요 더 악한 것 데리고 와서. 그리고 오늘 우리는 꼭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부활과 살아계심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근거가 되어져 본다니까. 이때부터 그분이 나타나시는 근거가 되어져요. 내게 임재하시는 근거가 되어지고 이렇게 체험되고 발견되어져 보면. 자, 그리고 왜 되느냐? 여러분 기도가 달라요. 기도 다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주님께서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말씀하시더라. 그래 되어져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확인되니까 이 부분이요. 발견되어져 보니까 이때부터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그들이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기도 속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발견돼 버는 거예요. 왜? 살아계심이 발견돼 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체험됐다는 거예요. 이런 점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발견되고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면 이제 그 주님이 사실적으로 나타나시는 것보다도 이제 더 누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을 누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추방당했지만은 생명의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누렸잖아요. 그게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을 누렸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가 실제로 내게 이제 확인되고 체험되고 발견되어지 보면 나를 통해서 그분이 살아계신 증거로 나타나시는데 그 나타나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마치 고린도후서 12장의 1절에서 쭉 가서 보면 바울이 삼청청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립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누리는 이 근거에 대한 성경 구절을 보니까 주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잖아요. 다 도망갔던 그들이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살아나셨구나 확인되니까 전부 다 모였잖아요. 한 곳에. 그래 그 모인 그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성경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래 숨을 내쉬면서 이 숨을 내쉬는 이 숨이 바로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자손들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지만은 그 생명의 숨을 쉬잖아요. 생명의 숨을 쉬면서 살았다니까요. 신앙생활 했는 거요. 기도했는 거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 거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요? 임재의 축복이 있다는 거요. 그러니까 임재 축복이 있으니까 뭐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그래서 서론에 다시 얘기하면 천년의 삶을 살면서 그들 중에 에녹이 앞으로 이 세상 마지막 주님의 천년 시대, 천년 왕국 시대가 돌입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예언했다니까요. 그리고 이걸 예언했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요, 천년 왕국 속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는 얼마나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그럼 우리는 천년의 삶, 살 수 있는 그 천년 왕국 시대가 오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주님 누리는 방법이 창세기 5장에 가서 1절에서 31절 바로 아담의 자손들의 사는 삶을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여 주신 생명의 숨을 쉬면서 주님을 누리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이 바로 창세기 2장 7절과 동일한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여기 보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제 한 성령으로 세례를 구원받은 자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을 마신다. 이래 돼가 있다. 성령을 마신다. 그 루아흐 구약을 적인 얘기야. 루아흐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 그리고 이거는 마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뭡니까? 호흡을 바란다니까. 호흡.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여 준 것 똑같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요? 이제는 한 성령을 마신다. 푸뉴마 신약에 와서 그래 호흡을
호흡을 말한다니까, 호흡을. 그러면서 뭡니까? 주님을 누린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가? 호흡을 통해서 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생명의 숨을 들숨 날숨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생명의 숨에 대한 이 호흡의 비밀이 뭐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했잖아요. 숨을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이 비밀이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는 주님께서 하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래, 한 성령으로 세례 받았어요. 할렐루야. 뭐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성령을 마시면서 호흡하면서 임재 축복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누리기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왜? 천년 왕국이 오기 전에 우리는 주님을 누리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부터 어떻게 누리냐? 여러분이 진짜 누리게 되면 여러분 기도가 달라집니다. 왜냐?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여 주셨던 그 주님은 지금 보좌에서 왕권입니다. 보좌의 왕권을 가지고 오늘도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모든 영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바로 그 보좌의 왕권을 가지고 오늘도 진정으로 생명의 숨, 예수님의 숨을 누리는 그들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기도 속에 임재해 주셔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보좌의 왕권 앞에 모든 흑암 저주 세력들이요 전부 다 무력화되어져 봅니다. 좀 참고해야 될 것은 조금 성경에서 제가 벗어난 이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좌파는요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좌파는요 우리나라의 정부를 싫어합니다. 좌파는 정권이지 정부가 아닙니다. 이 좌파는요 정권이지 정부가 아니에요. 좌파들은요 우리나라 이 정부가 정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좌파들 보세요. 이 좌파 대통령들 나라를 완전히 정복시킵니다.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정복시켰습니까? 육해공군, 삼권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 교회 다 앞으로 다 무너뜨립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거 보고 정권이라 하지, 이재명 정권이라 하지 정부를 안 합니다. 이게 좌파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요 저는 그래 봅니다. 어디에 앉아 있느냐? 사탄의 권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권좌하고 보좌는 다르다니까요. 정권하고 정부는 달라요. 정부하고 정권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좌파들은 어떻게 하더라도 이 나라의 정부가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이승만이 세우신 이 나라의 정부가 무너지고 저 김정은의 정권이 들어서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게 좌파들이 하는 모든 정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봅니다. 그들은 어디에 앉아 있느냐? 똑같아요. 아니 권좌하고 보좌하고는 다르요. 주님은 지금 어디에 앉아 계세요? 보좌에 앉아서 보좌의 왕권을 가지고 다스립니다. 그래서 보좌의 왕권 가지고 사탄의 권좌가요 다 무력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의 숨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 축복 속에서 주님을 누리는 자의 기도는 보좌의 왕권의 그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탄의 권좌가 무력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달라요. 기도가 다릅니다. 임재의 비밀이 있는 사람들의 기도는 다릅니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누린 자의 기도는 다릅니다. 그들은 기도는 뭐냐? 분명히 계시록 5장과 그리고 8장에 가서 보면요.
보좌에는 거기 가서 거기에 24장로가 보좌 주위에 있고 그 다음에 내 생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도의 기도가 보좌의 주위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바로 보좌의 왕권의 기도가 어디로? 주님의 보좌에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된 오늘도 우리 주님의 보좌의 왕권의 기도가 일어나서 이 땅의 모든 사탄의 권좌에 앉아있는 자들이 무력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와 같은 오늘도 여러분이 주님과의 누리는 기도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결론적으로 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느냐. 그 고백이 바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하신 그 보혈의 피 바름의 축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단을 왜 기뻐하시느냐?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단이라고 한다고 하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주님의 보혈 피바름의 축복이 있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배가 바로 사탄의 권좌하고 겁을 내고 하는 예배다는 거예요. 다릅니다. 그래, 똑같은 예배가 아니고 우리는 늘 믿음 속에서 어떤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야 되느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이 오늘 또 피바름의 축복이 있는 오늘 예배가 되고 오늘 또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는 주님의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그 피바람의 축복이 있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서 예배 때마다 십자가의 보혈, 피바람의 이 축복이 있는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그 예배를 너무나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도 이와 같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선명한 저와 여러분의 오늘도 예배가 되는 귀하고 복된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주님 앞에 주여 오늘도 주님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생명의 숨을 우리가 호흡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과 주님의 그 재림의 주님의 임재의 축복이 있는 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